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추석 한가운데 있는데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갈수록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려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명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친하게 지내는 분의 한 분 아버님의 소천을 하셔서 연휴 첫날 천안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면서도 거기 가서 한 30분 앉아 있었나, 그리고는 5시에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나마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됐지, 내려오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 우리 서울서 또는 경기도에서 타지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계시는 곳이라고 이곳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또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뭐가 있길래 저렇게 10시간씩 차를 타고 내려올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옥천유교소에서 들어갔는데 주차할 곳도 없고 여자 화장실이 200m나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개고생해서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 저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 사람들을, 추석을 지내는 절반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즐겁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추석을 지내는 절반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날일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 그러면 좋고 복된 명절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날로 변했을까? 그것도 명절을 지내는 절반의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좋고 그런 날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은 괴롭기까지 하는 그런 날로 명절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훈계를 들어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일이고 이런저런 충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산더미처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싫은 날이죠.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먹고 마시는 일뿐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는 가족 간의 돈 문제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결별하기도 하고, 추석 여러 가지의 일들, 명절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들 때문에 결국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 이혼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각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서로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좀 더 나오면, 자기 자녀가 좀 더 나오면 어깨에 힘을 주고 우월감으로 은근히 형편없는 것이라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그래 비교해서 자기나 자기 자녀들이 좀 못하지면 한없이 엄마 아빠들이 기죽을 죽어야 되고 또 형편없어져야 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명절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짜증나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명절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못 될까? 왜 니하고 내하고 한 식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핏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살이 상처 입고 살아가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치유해 주지는 못할까? 왜 우리는 가장 풍성한 넉넉한 세상이라고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가장 밴댕이 속알 만큼 마음이 좁아지고 그리고 옹석해지고 굳어지는 그런 날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런
명절이 될까? 속에서 막 질문들이 솟아나옵니다. 물론 우리에게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다 명절이 있죠. 그런데 물론 우리 같은 모습도 있겠지만 겉모양만 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들도 이렇게 명절이 절반은 기쁘고 즐겁고 절반은 힘들고 괴롭고 아픈 명절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성경에는 명절이 없나? 성경에 보면 명절이 어떻게 지냈을까?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명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위에 다른 명절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명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 날을 지키고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농사를 지어서 혹독한 겨울을 나고 그 겨울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봄에 농사 추수를 하는 첫 이삭을 추수를 하고 첫 단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내는 명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완전한 모든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 모든 농산물들을 그리고 은혜들을 창고에 넣어주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명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명절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명절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부분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조상이 되고 또는 부모가 되고 또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10시간씩 15시간씩 차를 타고 오줌 참아가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한다는 게 내 때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핀잔 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명절의 반대로 자식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성공을 했고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런 대단한 일을 했구나. 왜 그런데 니는 왜 네 집에는 왜 안 되노? 야야 빨리 어떻게 해봐라. 아니면 옆집 애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하고 있니? 핀잔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부모도 주인공이 아니고 자식도 주인공이 하고 옆집의 사람도 주인공이 하고 정치인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참여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고 하나님이 그 혹독한 겨울 광야의 겨울을 이기고 살아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첫 수확 첫 단을 밀 첫 단을 베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칠칠절을 지키고 1년 농사를 다 짓고 그것을 온전히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 그 창고에서 내가 광야에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창고를 꽉 채워줬구나. 초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핵심, 명절의 핵심은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명절의 핵심은 사람이 주인공. 그게 죽은 조상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니면 자녀이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명절이 이렇게 절반은 좋아하고 좋은 날이고 절반은 짜증나는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에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런 사라져버린, 성경의 말을 듣고 사라져버린,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33장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지파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며 축복해 주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꼭 당부하는 이 32장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미리 유언하듯이 우리의 가정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 저희 집 애도 나가 있는 애인데 1년에 한 서너 번 볼까 말까 해요. 우리 애들, 우리의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1년에 서너 번 볼까 말까. 명절 때 같이 얼굴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명절의, 이 32장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살이, 우리 세상살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이야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른들이 고백해야 되는 세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세 가지예요. 명절에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의 명절은 정말 모두가 복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 첫 번째가 기억하라, 기억해라.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옛날을 묻고 옛날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어땠는지 너 아버지에게 묻고 너 어른들에게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옛날입니다. 흔히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저부터 그렇습니다. 내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내 때에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맨날 나 때에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옛날이 아닙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너 때는 요즘은 왜 이러냐? 아이들을 핀잔하고 자녀들을 나무라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때에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 때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바로 내 때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버지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떻게 살아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 그때 아플 때 5살 그때 아파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가 지금 이렇게 컸어. 그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 짐승이 울부짖고 득실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 13절에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험악한 세상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 고백이에요. 광야 항무지 같은 세상살이, 죽을 것 같았던, 숨 막힐 것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숨통 틔워주고 또 이끌어주고 살아왔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야 지금은 그런 것 같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찾아와 만나시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 복된 땅에 먹이시고 마시게 했더니만 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보지, 숨 좀 돌리느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발로 차버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보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18절 말씀에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어버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른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어른 축에 들어가는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하고 후회하고 잘못하고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그때 욕심에 끌려서 내가 그때 판단 기준이 잘못돼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후회되는 그런 일들, 그거를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들려줘야 돼요. 그때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손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복되게 해 주셨을 것인데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기에 그저 내 욕심 따라 살았기에 지금 이 모양이구나, 아쉽구나, 후회된다. 내 실패담을, 내 지금의 후회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이야기도 당신이 실패했던 이야기,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실패했던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던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후회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아이들 만나면 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왜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어른들의 스케줄, 어른들의 생각 따라 아이들을 우겨넣기 시작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잘났는데 아이들은 지금 형편없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른들도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후회스럽고 잘못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지키라는 말이에요. 3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짧은 3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이야기,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는 내 손에서 능히 빼낼 자가 없다. 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살이를요. 그래서 때로는 잘 되는 것도 내가 주관을 해서는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꽉 막히고 묶여있는 인생도 내가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붙들고 이것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떤 위협과 그리고 유혹을 받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붙잡아라. 왜 그럴까요? 4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을 봤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좀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지켜라. 어떤 상황, 그게 잘 되는 상황이든 그게 막히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만은 지켜라. 우리 아이들 취업이 안 돼서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는 속 타는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늦어도 괜찮아요. 빠르다고 뭐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신천대로, 봄에 신천대로 이렇게 달려보면요, 이름 봄인데도 먼저 딱 똑같은 신천대로예요. 딱 똑같은 신천대로인데 이름 봄에 먼저 은행잎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펄쩍펄쩍 내 나온 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요, 가을 되니까 먼저 나온, 봄 일찍 먼저 서둘러 나온 은행잎도 노랗고요, 그리고 늦게, 한 달 늦게 나온 잎도 노랗고 단풍 듭디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늦으면 늦은 대로, 힘들어하면 힘든 대로 조금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잘 참고 견뎌. 좀 빨리 제때 뭐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야, 너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우쭐대지 마. 어깨에 힘 빼.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길 때가 있고, 의를 행하기도,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진멸하기도 하고, 대단한 칼날을 피하기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문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박과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평정한다고 어깨에 힘줄 이유도 없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기죽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세상의 모든 세상살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 지켜라. 이거 붙잡고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모세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사람은 혼자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연속성입니다. 개인도 역사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0대, 20대에 준비해 있는 걸 30대에 내가 먹고 살고, 30대에 준비해 있는 걸 40대에 먹고 살고, 40대에 공부하고 고민했던 걸 50대에 먹고 살고, 50대에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노력하고 모아놨던 걸 60대에 먹고 산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국가든 다 내력이 있어요. 그 내력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력을 무시하고 내력을 쌩까고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명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내력 연속성을 확인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이에요. 연계성이에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모습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연들과 같이 사람은 다 연결성 속에서, 연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 혼자 못 살아가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연결의 출발점, 핵심이 바로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식구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절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또는 자녀들에 대한 이 연속성과 연결성, 연계성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아,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아이들과 같이 사는 거였구나. 내 형제들과 같이 사는 거였구나. 마찬가지로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힘내. 너 혼자 지구 무너진 게 아니야. 우리가 있지 않냐. 우리 가족이 있고 그리고 식구가 있지 않냐. 그때 그게 확인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와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다. 이걸 확인하는 것. 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명절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의 명절이 절반은 좋고 절반은 피하고 싶은 그런 명절이 아니라 만나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네가 있음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은혜로 호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한 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남은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